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이들 가운데 우리의 특별한 기억에 담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게 가장 인상 깊었던 분이 방지일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을 처음 뵈었던 날이 2007년 7월 한 여름에 유저지에서인데요. 당시 목사님께서 유저지 한인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오셨는데 제가 직접 찾아가서 뵌 것이 아니라 우연히 그 한인타운 길을 지나다가 만나 뵀습니다. 제가 인사를 드리고 소개를 드렸는데 많은 말씀은 없으셨지만 정중히 깍듯이 존대하시는 모습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그 당시 이분의 연세가 96, 96세셨는데 사람에게 각인되는 겸손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방지일 목사님은 1911년생이신데 평안북도 선천 출신이시죠. 평양 숭신대 졸업하시고 평양신학교에서 수학하시고 평양 대부흥운동의 근원지였던 장대현 교회, 그 당시 길선주 목사님께서 원로로 계셨던 교회의 전도사로 섬기시면서 도와드렸습니다. 그의 총회 파송으로 21년 동안 중국 선교사로 섬기셨는데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추방당하시고 한국에서 영등포 교회 섬기시다가 원로가 되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에 이어서 한국 교회에 살아있는 정설로 교계의 가장 큰 어른이셨고 또 많은 성도와 특별히 목회자에게 기억되는 분이십니다. 그 후로 제가 목사님을 다시 뵌 것이 2013년 제가 섬기던 교회에 말씀을 전하시려고 휠체어를 타고 오셔서 그 한 주간 특별 새벽 집회를 인도하셨습니다. 당시 연세가 102세셨는데 누가 목사님께 장수와 건강의 비결을 여쭈었습니다. 근데 그 답이 없어요. 막 살아요 입니다. 있는 대로 주는 대로 먹어요. 이어서 그러면 운동은 이렇게 따로 해 오셨습니까? 여쭤보니까 없어요. 젊어서 바쁘게 돌아다니느라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 연세에 커피를 드시는데 요만한 커피잔에 설탕을 6스푼 넣어서 드시더라고요. 바로 그 다음 이듬해 2014년 가을 10월 10일에 하늘로 떠나셨는데 평생의 신조가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지 않겠다. 그런데 방지일 목사님께 가장 영향을 준 분이 누구시냐면 방만준 할아버지세요. 본인의 할아버지 1900년에 예수님을 믿고 할아버지가 철산에 있는 교회 20리 거리를, 지금의 20리면요 5마일입니다. 5마일을 걸어 다니셨는데 주일 3일 기도회, 옛날에 3일 기도회라고 있었죠. 집회 빠지지 않고 다녔습니다. 그 일대에 방씨 일가가 250세대가 살았는데 난리가 났죠. 당장 그만둬라. 강요와 위협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교회에 다녀오니까 옷을 찢었습니다. 그래도 갑니다. 때려도 가니까 가문에서 쫓겨내지 않습니까? 그 할아버지 별명이 방예수였는데 일생 동안 지켜온 5가지 주일 성수, 11조, 성경 읽기, 기도 생활, 전도하기.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항상 성경 읽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누구를 만나던 전도하기. 그 후로 배척했던 방씨 일가가 복음화되고 이어지는 후손들은 교계는 물론 이 세상 사회에서도 수많은 리더를 배출합니다. 그 할아버지의 그 손주, 또 그 손주의 그 가문이 되는 겁니다. 이미 1세대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처음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신앙이 살아있었죠.
아브라함, 요셉, 모세까지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민 2세대 그리고 3세대 가난에 살면서 등 따시고 배부르고 졸려오니까 움직이기 싫은 겁니다. 움직이기 싫으니까 비전이 사라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사역이 없어집니다. 움직일 필요를 느끼지 못하니까 꿈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이 약해지는 겁니다. 일이 없어집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주변과 타협하고 하나님 신앙이 상실됩니다. 백성들이 굳이 힘들게 멀리까지 가서 하나님 제사 드리며 섬기는 것보다 가정의 편히 우상들을 두고 또 조금 가까운 근처에서 다른 우상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광야 시절엔 그 어른들의 신앙이 맞을 수 있지만 우리 농경 생활에는 너무 바빠서 그럴 만한 여유가 없다. 이 방식이 훨씬 세련되고 우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정생활이 다양하고 윤택해지면서 우상은 많아졌는데 많은 우상 가운데 최고 우상으로 섬겼던 것 바알, 풍요의 신입니다. 신앙의 열정이 사라졌습니다. 여호수아가 100세를 넘겨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다음 세대를 예상하고 이어지는 세대를 예측하고 백성들을 모읍니다. 지도자들, 장로, 수령, 판사 그리고 관리들을 먼저 앞에 세우고 마지막 신앙을 전합니다. 마지막 하나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합니다.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 때 백성들의 답이 우리 남은 우리가 다음 세대가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거나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시대가 사사기 시대이죠. 그 시대를 요약한 말씀이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신앙이 전달되어도 그 당신 생각이지 나는 그거랑 다르게 생각한다 입니다. 그 오래된 생각이고 필요 없는 생각. 나는 내 자유대로 내 주장대로 내 편인대로 살면서 그 하나님 신앙과 단절된 시대, 사사기 시대. 그러니까 타락하고 고난이 오고 그제서야 회개하고 소생 구해 주시니까 또 잊어버리죠. 타락하고 고난이 오니 회개하고 소생하지만 또 잊어버리죠. 342년 동안 이어집니다. 우리 이민 1세대 가운데 신앙의 눈, 영적인 눈, 영안을 소유한 우리 조부모 세대, 우리 부모 세대는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이어진 다음 세대를 어렵지 않게 예상합니다. 예측이 됩니다. 이러다가는 다들 말씀 없이 모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살겠구나. 이러다가는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아가겠구나. 우리가 예상합니다. 예측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라도 마지막까지 주일 성수, 11조, 성경 읽기, 기도 생활, 전도하기, 이에 소망의 실천을 이어가는 것 아닙니까? 변화된 시대에는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도 변하게 될 것인가? 새로운 시대가 오면 아주 본질적이라고 여겨졌던 신앙의 모습이 변하게 될 것이다라는 질문. 거기에 대한 물음은요,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자 동시에 첫 번째 선지자인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 답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사무엘이 듣게 되면서 사사기 시대가 마감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신앙의 기본기가 회복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월신 우상, 달을 섬긴 우상을 버렸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황소 우상을 버렸습니다. 다니엘은 바빌론 제국의 금신상을 거절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죠. 하나님의 역사 속에 기억되고 기록된 이들,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분이 기억하시고 그분이 기록하시는 이들, 그런 사람들과 그런 공동체는 이것저것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순전한 신앙, 거짓 신앙이 아닌 순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그런 공동체가 기억되고 기록되는데, 우리 나성영락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기억 가운데 담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유언 같은 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 나이가 50대 중반 정도로 추측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가 20대 초중반의 나이가 아니었을까로 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 디모데는 혼혈 2세대였습니다. 혼혈 2세대. 아버지는 헬라인, 그리스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부터 그에게서 보여줬던 하나님 신앙,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사도 바울이 보니까 견고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어머니와 외할머니, 유니게와 로이스의 신앙 자체가 진실되었던 것이죠. 근데 원래 유대교인이었던 유니게와 로이스,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예수님 안 믿은 것이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회심합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 믿는 유대 여자라고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이 어머니와 외할머니도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을까 보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신앙이 어머니 외할머니 그 순전한 하나님의 신앙에서 비롯됨을 알고서 그에게 동행하자, 같이 가자고 부탁합니다. 그 후로 같이 다니는데, 함께 동역하는데, 여러분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의 6개의 공동 저자입니다. 6개 편지를 같이 썼어요.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피도 또 섞이지 않은 전혀 상관없는 관계입니다. 근데 그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속하여 양육하고 계속하여 기도합니다. 생애 말년에 외롭고 쓸쓸한 노인이 되었을 때도 내가 죽기 전에 꼭 보고 싶어, 와주면 좋겠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후계자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에도 보고 싶어지는 내 일생의 가장 큰 결실, 사람 열매, 그리고 하늘의 큰 상급인 신앙 후배, 신앙 후손 디모데가 있던 겁니다. 1세대 바울에게 2세대 디모데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전에 거짓된 신앙이 아닌 순전한 신앙으로 키운 모친과 조모가 이제서였지요. 여러분, 여기서 거짓이 없다 해서 거짓의 원어는 인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식이 없는 가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어머니가 가짜 신앙이 아니라 진짜 신앙을 물려주었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를 알아본 것이죠. 그리고 다음 리더로 세운 겁니다. 진짜 순전한 하나님 신앙 안에서 자란 내 자녀가 내 가정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가진 내 아들과 딸이 이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리더로 세워지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제가 신학대학원 동기이면서 지금은 시카고 그 근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번에 LA로 방문하시면서 연락이 왔어요. 그동안 제 메시지만 주고받다가 25년 만에 만나는 입학 동기입니다. 네, 이분이 섬기시는 교회가 시카고 근역에서 미국의 전역에서 가장 많은 한인, 그 코리안 아이덴티티를 가진 그런 학생들이 왔다 가는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인으로서 가장 많은 대학생들, 또 박사과정 학생들이 왔다 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실제로 수적인 성장이 그렇게 크게 일어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흘러가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이 몇 년 남지 않은 그 본인의 목회 비전을 나누는데, 저에게 목사님, 남은 시간 꼭 교회 이름 걸지 않고 젊은 학생들, 또 젊은 어머니들, 또 어린 자녀들이 와서 책도 나누고 또 티도 나누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겁니다. 갈수록 유혹이 심해지고 점점 세속화지고 타락해가는 이 마을, 이 도시에 신앙적으로 건강하고 또 정서적으로 불안하지 않은 안정적인 그런 공간을 마련해주고 싶은 겁니다. 마지막 목회 비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어지는 말이, 그런데요 목사님, 돈을 모으는 것보다도 돈을 쓰는 것에 어려움이 더 심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꼭 자기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더 넓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돈 쓰는 일이 교회 안에서 더 어렵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결혼을 했을까? 사도 바울에게 가정이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이견이, 각각 다른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 스스로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 본 바리새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아서 아마도 그 율법을 전통에 따라 지켜서 12살에 약혼했을 것이고 13살에는 그 다음에 결혼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부부 생활에 대해서도 권면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신앙의 이유로 이별하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바울에게는 육신의 자녀는 없었어요. 하지만 디모데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인 자녀로 삼은 겁니다. 아들 디모데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누구도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라. 믿는 자에게 모범이 본이 되어라.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그 직무를 다하라. 사역의 지혜, 목회자의 인품, 직분자의 자격, 신앙의 정수를 전수해 주는 거예요. 모세는 여호수아를 준비해서 가나안 시대를 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준비해서 새로운 선교의 시대를 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 그분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의 어떤 대단한 정치인이나 대단한 경제인이나 기업인이나 세속적인 리더를 따라서 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그렇게 흐르지 않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인간의 역사는 사람이 만들어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마지막 이 종말의 시대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를 따라갑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살리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시대 안에 나상경락이 50살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세월과 시대 흐름 속에서 많은 공동체가 생성되고 소멸됐습니다. 태어났다 죽기도 하고.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살아가게 될 지속 가능한 서스테이너블한 교회는 거짓 없이 순수한 신앙과 믿음의 유산을 계승할 사람으로만 가능합니다. 신앙과 사람. 신앙과 사람이 있어야 교회는 지속됩니다. 손양원 목사님에게는 손동인, 손동신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죠. 1948년에 여수예양원에서 한센병 환자, 나병 환자들을 돌보실 때에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나면서 공산당원 안재선이 이 두 아들을
칩니다. 예수쟁이다 해서 총살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그 젊은이가 이 안재선이 잡혀서 사형당할 것을 알고 죽게 되겠구나 생각해서 가만히 있지 않고 오히려 그를 살리려고 구명운동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를 자기 아들로 입적시키죠. 그 양아들 양아들 안재선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분이 아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목사가 되라. 그래서 그 아들 안경선이, 그 손자가 사랑의 원자타라는 책을 아버지가 따르고 난 다음에 봅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은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양자가 됐구나. 그리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어서 지금 손양원 기념관의 관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로이스가 손주를, 유니게가 아들을, 디모데를 신앙으로 키워서 드리니 영적인 아버지 된 바울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마땅히 우리 가운데 남겨지는 두 가지 도전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 육신의 자녀손들이 디모데처럼 신앙으로 자라고 있는가이겠죠. 가까이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자녀손들이 디모데처럼 순수한 하나님 신앙으로 자라고 있는가? 첫 번째 도전이죠. 이어서 우리에게, 나에게 디모데 같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디모데와 같은 영적인 자녀들이 지금 나에게 있느냐입니다. 우리가 유니게와 같이 드리는 어머니, 바울처럼 키우는 영적 아버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육부에서는 2달에 걸쳐서 캠페인을 하고 있죠. 지난달 캠페인은 교회 어른께 인사하기입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이번 달 캠페인이, 놀라지 마세요, 성경책 가지고 다니기입니다. 신앙의 기본기,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와 항상 말씀 읽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과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하기. 미래 우리 가정, 우리 교회 핵심 사역은 교육부, 또 여전히 청년부, EM 영어 목회부, 그리고 뉴빌입니다. 우리의 디모데를 세우는 겁니다. 내 자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를 이어갈 수 있는 영적인 자녀, 내가 죽을 때에 보고 싶을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아들, 하나님 안에서의 딸을 세우는 일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나성영락교회가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래의 내 영적 아들, 딸들을 키우고 세우는 일에 전력하는 순수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희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